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성탄절인데요. 비극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 설교는 정확하게 20년 전에 그때 성탄절에 했던 말씀인데요. 수십 년 성탄절을 지나치다 보니까 주님의 탄생과 관련한 말씀들은 거의 다 살펴본 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탄절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애써 성탄절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저에게 있는 거 사실이고요. 실상 성탄절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긴 절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절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절기에 대한 교훈이 함축되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닦지 말라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는 까닭에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고,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이미 주님의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훈의 터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활절을 지키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문제를 보다 신중히 새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절이 그렇다면 성탄절은 더욱더 말할 것 없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탄생보다는 부활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도의 초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도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신앙에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오히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왜곡된 신앙이 성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나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과 같은 것은 일체의 비밀로 밝혀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의 근본이라면 분명 그 날짜를 밝혀주셨을 것이고 지킬 것을 명하셨을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 성탄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유래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한 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헌상 보면 4세기 중엽 이전에는 성탄절 축제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태양신과 황제를 섬기는 로마의 압박과 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성탄절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동방정교회와 알미니안 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서방교회가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 336년에 채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는 그 당시 로마가 섬겼던 태양신의 태양절에 대한 이교도의 축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대한 교회들의 강력한 반대가 특히 안디옥을 중심으로 동방 전역에서 일어나서 431년까지 지속이 되어서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타락해가는 로마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명백하고요. 그 시대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교회는 급속도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교회는 세속주의란 가파른 내리막길을 치닫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탄절 풍습도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모방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성탄절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성탄절 트리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교회와 근접되어 얘기하는 것이 이 독일에서부터 생겼던 설인데요. 당시 천주교는 아담과 이브의 축제일을 정해놓고 지켰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의 축제일에는 가정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님의 성체를 상징하는 전병을 달아놓았다 그래요. 그러던 것이 16세기에 이르러 성탄절 트리로 발전이 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형식도 발전되어서 오색 찬란한 불빛들로 화려하게 교회를 장식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되었다는 설입니다. 설도 이런 설 저런 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조차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 날은 이런 축제의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축제와는 정반대로 비극의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주님의 탄생과는 상관없이 온통 세상사 일들로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는 누울 자리도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던 시대에 대해서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 때였다고 그랬죠. 당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에게 호정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속국들에 대한 통치 수단과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찾아야만 했고, 하필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상태였던 거죠. 갈릴리 지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45km 정도가 됩니다. 그 시대는 누구나 도보로 여행을 했던 시대죠. 때문에 만삭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은 매우 힘든 여행길이었을 것이란 추정이 들지요. 그리고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땐 해산의 기미가 있었고, 해산을 위해 사관을 찾았으나 있을 곳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 문제로 베들레헴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찾은 곳이 짐승의 우리였던 거죠. 때문에 주님은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목이 타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는 짐승의 우리로 밀쳐냄을 당했던 것이고, 결국 주님의 탄생은 그렇게 초라하고도 비극적인 탄생을 맞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참담한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죠. 그리고는 온통 세상 일들로만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왜 이스라엘은 전 민족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바 메시아 탄생을 믿고 기다리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깨닫지를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를 당시 사람들이 가진 사상과 삶을 통해 살펴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적 의미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의 세속주의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세속주의로 왜곡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육신적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다는 사실에서 입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대속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패권 시대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는 확인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메시아일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라의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오직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자들에게서도 확인이 되죠. 제자들도 때가 되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되면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며 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신 메시아는 대속을 위한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나라를 번성케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곧 그들의 신앙이 세속주의였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성경 예언을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풀어 해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전혀 엉뚱한 결과로 치닫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교회를 향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저들은 주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이 애타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와 주님께서 행하신 행보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들이 목이 타게 기다린 메시아는 세상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나 지적하고 교회를 교회로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왜곡된 세속 사상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현상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붉은 용에 의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으로 던져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당시 시대의 교회의 세속과 관련하여 가르쳐 주신 묵시인데요. 거기 계시록 12장 2절부터 5절까지에서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이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해석해 주신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시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의 구성원들 역시 성도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이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은 그 시대만의 일은 아닌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세상뿐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온통 육신적인 것뿐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 역시 그 신앙 자체가 세속주의로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기계에서 찍어낸 붕어빵처럼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입으로는 성탄을 노래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주님을 짐승의 우리로 내어쫓는 일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형태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재산의 분할 문제로 주님을 찾았던 청년에게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질책하신 바 있습니다. 또 세상 것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심은 하늘나라 영생의 기업이죠. 그것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에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당시와 같이 하늘나라에는 영생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그것은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나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은 그저 구하고 찾는 것이 모두가 세상 나라, 육신의 문제뿐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중심 사상이 완전히 세속주의로 기울어져 있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되 천국 중심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변화가 안 된다면 아무리 거창한 예배, 화려한 성탄절 축하 행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극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들 역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는 세상 일들로 인한 분주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본문의 역사적 현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 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만큼 그 수가 많았겠죠. 특히 다윗의 가문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은 메시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살던 그 후손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일시에 고향으로 몰려들었으니까 당시에 이 베들레헴 지경의 북새통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기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임산한 산모가 사관을 찾지 못해서 짐승의 우리를 빌려가지고 해산을 해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당시 상황을 조명해 보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의 북새통이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밀려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업적 특수를 얻고자 동분서주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저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으니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또 더러는 한시라도 빨리 호적을 마치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정관청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북새통인 세상사 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언제나 우리의 중심사고가 이 세상사 중심으로 기울게 되면 세상 일들은 자연히 바빠지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꿈이 온통 세상뿐인데 어떻게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의 화답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한 바 있죠.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바쁜 세상사 일들로 주님 오심에는 완전히 까막눈들이었습니다.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는 거죠. 속마음이야 애가 타도록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한 메시아는 더디 오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시대 교회는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밤에 오직 세상 일들로만 북새통을 이루고 밤을 지새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실제 주님 누우실 비좁은 방한칸도 그 시대는 내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 탄생 기사에서 목격하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욕심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자리할 곳은 없을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주님은 이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것을 염려하게 되면 절대 그 말씀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 이 영생의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약해 보면 세속주의로의 사상의 변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산타클로스는 그렇게 교회에다가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난 도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또 세상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며 흥청대는 1년 중 가장 죄악이 판을 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세속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부르지만 1년 365일 온통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일들로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며 영생의 준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주님을 짐승의 우리로 밀어냈던 당시의 비극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없었던 결과였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시대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근데 그 시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양, 즉 택한 백성들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중심했던 구속사를 이제는 끝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통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육신적 이스라엘을 버리셔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버려짐에 대해서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을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넘어지게 된 것,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는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서 조명해 보면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하나의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즉 민족심의 발로에서 있어진 껍데기 종교 생활일 뿐이었지 진정으로 구원과 관계된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 중심적인 사고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할 눈을 주셨는데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성경을 보기는 보겠지만 율법을 연구한다고 했겠지만 결국은 다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육신적 이스라엘을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만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릇된 사상에서 기다린 메시아였기에 정작 주님의 오심에는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리도 그들은 광분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사실 당시 가이사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혼잡과 복잡한 상황을 만난 것은 우연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섭리였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곡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역사가 되고 말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그 북새통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것도 짐승의 우리에서 주님이 태어나도록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주님 오신 성탄절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시의 교회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짐승의 우리로 밀쳐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 되면 의례껏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면서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의 인사말들이 오고 가죠. 근데 나는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땅에는 평화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라는 의미가 택한 백성들의 구속의 완성이라는 측면이라면 모르겠지만 실제 세상은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드 왕의 학살로 베들레헴 지경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를 짐승의 우리로 밀쳐내고 어느 누가 갓 태어난 주님을 멀고 먼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으로 떠밀어 냈느냐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탄생은 유대교와의 첨예하고도 심각한 다툼과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갈등과 전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포도원을 빼앗아 이방인들의 목속으로 넘겨주셨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분명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비극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탄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탄절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가 심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주고받죠. 교회들마다 울긋불긋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죠.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가 매우 뜨겁고 법석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교회들의 행태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냐, 기뻐하실 것이냐.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사적 의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 축하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드려짐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비극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변화가 없다면 오늘날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저들은 결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차디찬 외면과 참담한 버려짐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날 주님이 오셨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밖으로 내어 쫓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변화가 된다면 성탄절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정한 성탄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 메시아 태망사상에 살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왜 주님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하게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충성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뜻처럼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